우리는 지난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핵심 키워드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내 입술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또한 성령님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근데 우리가 절기 때만 감사하고 감사를 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어딘가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말씀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마음에 거하면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거한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거한다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 거한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것은 잠깐 방문한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예 거하는 주체가 이사를 와가지고 이 이사 것이 그 안에서, 그 집이라면 집 안에서 아예 주인 노릇을 하며 산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주인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주인이 된다. 우리 속에서 살아있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온 혼과 영과 몸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와서 감사해야 되겠구나, 내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내 삶을 주도해 나가고 인도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속에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은 싹이 나는 밭이 있고 비가 와도 싹이 나지 않는 밭이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바다에 씨가 심겨져 있느냐 씨가 없느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 씨가 있는 밭은 비가 오면 싹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밭에 씨가 없다면 비가 아무리 밭을 적신다 할지라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말씀의 씨앗이 없으면 감사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 싹을 내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원망의 입술로 살아가느냐 감사의 입술로 살아가느냐는
내 속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그 차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늘 채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기로 원하세요.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말씀으로 감사하고 말씀의 열매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서는 3장으로 하박국 선지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에 맨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의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 자신의 의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떤 기도 내용이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왜 없습니까? 이 나라에는 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내 주변에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폐역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폐역만이 있을 뿐입니다. 정치가들이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사회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폐역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고 내 주변에 폐역한 사람들이 가득 차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왜 잠잠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합니다. 많은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해줄 테니 너는 기록해서 남겨라. 모든 만물에 정한 때가 있으니 때가 오면 다 그 때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지체하지 않고 너희에게 와서 속히 응하게 될 것이다. 악한 것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 중에 방금 요약한 말씀을 이렇게 주니까 하박국의 마음이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를 기다리고 있구나. 속히 응답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기쁜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며 간구도 하며 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유명한 찬양이 있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한 내용인데 이 찬양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이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도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오늘 먹을 거리가 없고 내가 할 일이 없고 내게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삶은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하박국 선지자를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실망과 낭만과 어려움 중에서 마음이 피폐해져 있었는데 환경은 바뀐 것이 없는데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고 찬양하는 마음이 생겼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오면 찬양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쁨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감사케 하는가? 말씀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말씀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공동체에 가하면 찬양과 감사가 넘칩니다. 다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가하여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가장 먼저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권면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위로도 받지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힘을 얻고 말씀으로 권면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건강한 교회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완벽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완벽해도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 저 사람은 장점인데 어떤 경우에는 단점으로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공동체에 서로 살면서 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도 어떤 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어떤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느냐?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로 살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들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가족들 안에서 어떤 때는 실망도 하고 어떤 때는 짜증도 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 움직인다면 여러분, 신앙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찬송하고 감사하며 또 서로를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 대신에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비난 대신에 격려를 해주며 살아가고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 안에서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된다면 참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교회와 가정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이면 직장, 또 여러분이 학생이면 학생, 공동체들이 다 있어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면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키고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끼어서 움직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삶을 다스리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감사는 예배 때에도 꼭 필요한 단어이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꼭 필요한 단어이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곳에서 감사가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내 생활 속에서, 그래서 내 체질이 감사 체질이 되어지는 일상의 언어가 감사가 되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교회 안에서만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일상 속에서 내 생활이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 모임 목사님 사모님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하고 한번 만나서 신앙이 깊다는 것은 무엇이고 결국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든 우리들이 비롯해서 무엇이 가장 신앙에 중요하겠는가, 어떤 삶을 주관에 중요하겠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감사가 참 중요하다. 모든 성도가 감사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참 기뻐하실 것이고 또 교회도 더욱더 아름다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감 이칭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감사하며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그런 말씀을 하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사업하는데 어떤 때는 부도위기에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부도위기를 만나면 오히려 자기는 감사원금 봉투를 준비를 한답니다. 부도 감사원금. 혹시 부도가 나면 난 그 즉시 하나님께 부도 감사원금을 드릴 것이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내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실패한다 할지라도 나는 불합격 감사원금도 드릴 것이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힘들어서 어려워져서 지금 힘든데 그 힘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삶에 필요하거나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인데, 병에 걸렸는데 무엇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병에 걸렸으면 무엇에 감사할 수 있느냐? 병 때문에 감사하는 건 아니죠. 병이 있지만 그 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감사할 수는 없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손도 묶이고 발도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감옥 속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감옥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감옥 속에도 나와 함께하고 있고 이 상황 속에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자리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굶주린 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잘했지 않습니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3번씩 기도를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죽음 직전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제가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간증해 주신 내용입니다. 뉴욕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해서 비행장으로 타는데 그날따라 트래픽이 너무 심해가지고 차가 너무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간발의 차로 그 비행기를 놓쳤어요. 비행기를 놓치고 나자 좀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신학교 교수님까지 되신 분인데 그 트래픽 생길 때 하나님 이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안 막히게 해주시고 비행기를 타게 해주세요. 막 그랬는데 비행기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섭섭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행기를 안 탄 것이 자기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1983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비행기가 한국으로 오던 도중에 어떤 연료인지 모르지만 그 소련 영역으로,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그 비행기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련에서 공군들이 떠가지고 우리 대한항공 여객기를 격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격추된 비행기가 바다로 떨어져갖고 269명의 승객들 전원 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그 비행기를 하나님께서 못하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앞에 놓여지는 어떤 일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잠시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감사가 계속 지속되려고 하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대에 뇌 종양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기 싫은데 근데 눈이 안 보여서 결국은 눈이 안 보여가지고 뇌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뇌 수술이 잘 되어가지고 건강으로 돌아온 거예요. 눈도 잘 보이게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한 3년 동안은 감사하고 살았대요. 근데 지금은 그 감사를 잊어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 종양을 건강케 해주셔가지고 내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는데 3년 간 거 많이 간 거 같고 적게 가면 적게 간 거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말씀이 있어야 감사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감사 체질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접합니다. 묵상하고 더 깊게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루 3끼를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식사 기도를 하면서 먹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간식도 주신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차도 마십니다.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감사하며 삽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매일 주는 것입니다. 귀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지만
말씀이 내 속에서 사라지고 말씀이 약하고 말씀이 사라진 사람들은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감사로 나아가도록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의 신앙의 삶과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신앙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말씀의 열매가 있으면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감사로 살아간다면 또 우리 가정에 감사의 열매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영역에 감사의 열매로 맺혀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하고 또 감사로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 속에 주인이 되어야 해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주인 되어서 말씀의 역사,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말씀이 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말씀 앞에 내 자리를 내어놓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거하며 말씀의 승리를 이루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